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복음서에는 종종 읽기가 불편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설교 본문의 후반부인 마가복음 9장 42절 이하가 그렇습니다. 43, 45, 47절에 각각 지옥이 언급됩니다. 48절은 지옥을 구독에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곳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표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옥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냥 종교적 경고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의 근본 속성으로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지옥 개념은 배치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이 지옥에 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옥 여부에 관한 저의 생각은 설교 마지막 단락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이전이라도 설교 과정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대답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지옥은 그리스어 게헨나의 번역입니다. 게헨나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그냥 읽으면 그리스어로 게헨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게헨나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여호수아 15장 8절, 18장 16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떤 단어, 개념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고 신학 용어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없어요.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시절에 좀 유대 후반기예요. 고대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예루살렘 남쪽 어떤 골짜기 그려지시죠. 거기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몰록신에게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인신제사죠. 근동 지방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런 일을 금지했어요. 그런 역사가 흘러가면서 후기 유대교의 묵시 사상에서는 그러한 그 지옥 표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합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의 외경인 에티오피아 에녹서 54장 1절과 2절에 이렇습니다. 나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깊은 골짜기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왕들과 권세자들을 데려다가 그 깊은 골짜기에 던져 넣었다. 그 흰놈의 아들들의 깊은 골짜기가 지옥으로 고대인들은 생각했고 거기에 근거해서 신약 성경도 지옥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과 그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 누가 딱 떨어지는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지옥이 있다 없다 이런 질문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그 대답에 조금씩 가까이 가는 게 최선입니다. 왜 그들은 지옥을 생각했을까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어떤 사정이 그들에게 있던 건 아닐까.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그런 해석학적인 배경 전혀 모르고 사람들의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경솔한 태도입니다. 지옥이 뭘까요? 누가 지옥에 갈까요? 지옥 이야기를 할 때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 단테의 신곡을 빼놓을 수 없죠. 단테는 지옥의 문 위에 첫 번 간 게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연옥 가고 그 다음에 천국 갑니다. 누가 자기를 인도해요. 근데 지옥과 연옥을 인도하는 사람은 로마의 시인 이 단테가 존경하는
베르겔리우스이고, 천국은 저희가 7살 때부터 사랑했던 어떤 여자 베아트리체가 20대 초반에 죽어요.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하여튼 그런 배경이 있는데, 이 지옥도 시인 베르겔리우스가 와서 가이드를 합니다. 문학적 상상력이에요. 지옥 들어가는 입구 문 위에 쓰인 글귀를 봤어요. 그 지옥편 거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글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은 이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지옥을 안내하면서 하는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문장도 나와요. 너는 지성의 진리를 상실한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게 되리라. 또 저곳에는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고 충실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 사악한 천사들의 무리도 섞여 있노라. 한 구절 더 읽을게요. 혹시 그 단테 신곡 3권으로 되어 있는 거 읽고 싶은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빌려드리겠습니다. 저들에게는 죽음의 희망도 없고 그들의 눈먼 삶은 지극히 낮아서 모든 다른 운명을 부러워한단다. 세상은 그들의 명성을 허용하지 않고 자비와 정의는 그들을 경멸하니 그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고 지나가자. 산문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시예요. 운율이 맞아야 되는데 좀 실감은 좀 덜 나죠. 단테가 당시 성경과 신학의 세계를 얼마나 깊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옥 표상을 문학과 철학의 깊이에서 실감나게 묘사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특히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 사악한 천사들의 무리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비열하지도 않았고 난폭하지도 않았는데도 지옥에 떨어진 그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냉소적인 태도로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이런 잣대라면 우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 지옥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출발점은 제자들이 서로 잘났다는 문제로 다툰 사건이에요. 이게 컨텍스트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그 문맥으로 볼 때 서로 제자들이 잘났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옥 이야기까지 온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출가하여 예수와 함께 유랑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제자들도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우월해야지, 그렇게 대접받고 싶지 하는데 매력을 느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주 익숙한 아포리즘이죠. 경구죠. 오늘 설교 본문이 시작하는 38절 이하에는 약간 다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이 와서 얘기를 해요. 고자질 하듯이 이렇게 일러 바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당신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던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칭찬받으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배척하려는 제자들의 생각을 책망한 거죠. 41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우주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물 한 그릇처럼 사소한 일이라도 그렇다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물 한 방울이 우주와 같은 무게 아닙니까? 그걸 뚫어보는 사람들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매사에 아주 소소한 일에 영혼의 감동, 전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게 시시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긴 하지만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 안에 머물렀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입니다. 자신들의 인간적 욕망을 노골적으로 쏟아내기도 했어요. 다시 지옥 이야기. 여러분들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가지 않으면 참 난 예수 뭐하러 믿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자신들의 인간적 욕망을 제자들이 노골적으로 쏟아내기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나와요. 12제자 중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었어요. 수제자에 속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셔서. 좀 뻔뻔한 이야기인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직접 말했다고 하면 좀 부끄러웠는지 병행구인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서는 어머니가 부탁하는 거로 나와요. 자기를 높이려는 열망과 소소한 일이나 사람을 낮춰보는 태도가 제자들에게 여전히 작동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하겠죠.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지옥에 관한 3가지 멘트를 하신 거예요. 43절에는 손이 나오고 45절에는 발이 나오고 47절에는 눈이 나옵니다. 손이 죄를 짓게 하고 발이 죄를 짓게 하며 눈이 죄를 짓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사소한 일로 죄를 짓는다고 얘기했어요. 손과 발은 그러려니 하지만 눈이 죄를 짓게 한다는 표현이 좀 특이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은 이야기에서 핵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보니까 물론 이브가 먼저 본 걸로 나오긴 하지만 똑같습니다.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 것과는 좋죠. 똑똑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밝은 눈으로 죄를 행합니다. 여기서 밝은 눈을 전문 지식으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을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큰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4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알듯 말듯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뭔가 불편해요. 이런 거 읽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가 됩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시력의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두 눈이 다 있을 겁니다. 둘 중에서 하나가 망가지면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저의 경우를 말한다면 눈 하나만 있어도 책을 보거나
텃밭을 가꾸는 데는 뭐 속도만 늦추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테니스는 못 칩니다. 움직이는 공은 입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한눈으로는 불가능해요. 47절의 말씀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비장애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동의가 되세요? 이 장애는 지금 당장 삶이 불편한 거고, 비장애 문제는 지금의 삶이 끝나고 죽음 이후의 고통이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죽은 다음에 가는 지옥을 얘기하니까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이 둘을 비교했다는 말은 비장애인이면서 제자들처럼 장애인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지옥이 단순히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종말은 이미 선취의 방식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도 이미 시작되었고 지옥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은폐의 방식이기에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 초등학교 교사들 생각이 나요. 어린아이 하나 실족하게 하면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면 41절 말씀 기억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했어요. 그 어린아이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37절, 그런 37절과 물 한 것이라도 주면 41절 말씀도 같이 기억하십시오. 더 거슬러 가면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다툼도 기억하십시오. 바로 거기에 지옥이 숨어 있어요. 자기가 커야만 됩니다. 자기가 더 잘나야만 됩니다. 자기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지옥 경험입니다. 자기 가족만은 손해를 보면 안 돼요. 일례로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을 오래전서부터 심심치 않게 우리는 듣습니다.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아주 정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부모가 나서서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해 주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한겨레 20일에 보면 어느 몇 달 전에 나온 그 특집이었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급식 문제도 학부모들이 간섭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반찬 좋아하지 않는데 왜 이런 반찬 주냐, 뭐 그런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소유 욕망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막장 자본주의에 떨어진 대한민국은 이미 지옥처럼 작동하는 중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각자 개인과 사회의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저의 설교가 당신 괜히 우리 잘하고 있는데 트집을 잡는 거야, 시비 거는 거야, 그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무한 경쟁의 방식으로 우리 이렇게 경제대국이 됐는데 이게 뭐 잘못됐다고 그러지,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라고 말이죠. K컬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고 자랑하고 싶겠죠. 북한을 비롯한 동남아 가난한 나라가 모두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말입니다. 중대형 교회 목회자와 신자들이 자신들의 종교 업적을 자랑하듯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1990년대에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그건 공산주의예요.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신자유주의에 근거하는 자본주의가 세계 전체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으니까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그래도 생존의 토대를 어떻게 해서라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파괴하면서까지 경제 성장에 매달려야 될까요? 이런 정치 경제 문제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에 더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을 잘라내라, 발을 잘라내라, 한쪽 눈을 빼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는 주님의 말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과 대립하는 어떤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의 반대 개념이에요. 어떤 관련성에서 봐야 돼요. 43절에서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45절에서는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47절에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대립 개념이에요. 지옥과 대립 개념으로서 어떻다, 그거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장애인과 다리를 저는 자와 한 눈만 있는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작은 자고 가난한 자고 어린아이입니다. 세상에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그런 사람이 될까 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다고 하네요. 비현실적인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거꾸로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두 눈이 있는 사람에게도 지옥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설명이 좀 멀리 느껴지시는지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불러준 황남석 장로가 오늘 예배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설교 준비하다가 또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1978년에서 1980년 어간에 20대 후반에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명덕 성결교회 전도사로 활동했습니다. 대학원 다니면서요. 주로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았습니다. 교회 가까운 그때는 시골이었어요. 완전히요. 다 논밭만 과수원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아파트 천지예요. 그 명덕 성결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새로 지었더라고요. 명덕 성결교회 학생회 그 마을에서 나오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고3, 고1이었어요. 오빠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집입니다. 가난한 집은 보통 방 하나에 부엌 하나예요. 혹은 방 2개에 부엌 하나 정도입니다. 어쩌다가 학생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철이 없을 나이인데도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속이 깊은지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벌써 45년 전이니까 그 자매들도 이미 환갑이 넘었겠죠. 지금 만나더라도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그 두 자매 고3, 고1 인상 깊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가난한 집 딸들이지만 신앙과 품성과 생각이 깊어서 삶을 풍성하게 살아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저는 지금 가난을 미화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만 잘하면 가난과 장애와 질병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가난과 장애와 질병도. 언젠가는 우리가 다 그런 운명으로 떨어지겠는데 언젠가는 누구도 예외 없이 가난과 장애와 질병도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깜깜한 밤에 하나의 빗줄기처럼 빛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비추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그게 느껴지시나요? 거꾸로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화롭게 살아도 지옥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어서 삶이 권태에 떨어진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혐오해야만 속이 후련하면 그게 지옥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아숭배, 자기, 자아연민, 자아숭배를 반복하는 삶이 지옥 아니고 뭐겠습니까? 단테의 말을 빌려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진 않으나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냉소적으로 사는 삶,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지금 무한 반복, 자기식으로 즐겁게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지옥 아니고 뭐겠습니까? 맛의 기쁨을 모르고 계속 맛있는 것만 먹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옥이 있는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를 외쳐도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이제 찾으셨습니까? 지옥은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없음이 곧 지옥입니다. 사랑 없음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옥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매우 가깝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확장되면 그만큼 지옥의 영역은 줄어들 겁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줄어들면 지옥의 영역은 활개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재산과 직업과 가족까지 포기하고 출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목사이고 굳이 이제 갖다 붙이자면 교회 지도자들이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지옥의 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바둑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 뭐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지옥 문은 근처에서 이렇게 배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옥 두렵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결국에는 비워두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원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지옥을 경험하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죽어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 들림을 받았기에 그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즉 예수님과 절친이 된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와 지금 여기서 연결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기에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렘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